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말씀에서도 보면 참 흔들릴 수밖에 없는 한 사람, 억울한 한 사람, 기가 막힌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도들이겠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 베드로를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흔들릴 것 같아요. 착한 일 했잖아요. 40년 동안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 주었잖아요.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여인들의 뜰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뜰에 들어가지 못했던 불행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평생을 찬양하지 못했던 그가 찬양을 했잖아요. 뛰기도 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착한 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특별히 힘 있는 사람들, 오늘 제사장, 사두개인, 관리들, 장로들, 그러니까 그 시대의 기득권 세력들, 힘있고 능력있고, 그리고 경찰과 검찰 모든 생사여탈권을 다 가지고 있는 힘있는 사람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그렇게 몰고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베드로를 가리켜서 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나쁜 짓 했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안진뱅이에게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 말은 예수 안으로 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40년을 살았지만 이 사람은 예수 밖에 있었어요. 40년을 살았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안진뱅이는 예수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수 안으로 들어왔더니 약한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더니 성전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랬으면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고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오늘 그게 시비거리가 됐어요. 만만하지 않아요. 오늘 보세요. 4장 1절에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계속해서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랬습니다. 조금 더 지나가면 장로들과 관원들이 그랬습니다. 성전 맡은 사람, 그냥 성전 관리하시는 분들일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산헤드린 공회원의 넘버 2예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이 만약 유고가 되면 그 다음 차순위가 바로 성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오늘 이 베드로를 소환한 거예요. 이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사람의 아들이야. 그런데 제자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관원들은 말하기를 죽었어. 무덤에 있어야 돼.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어요. 살아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계세요. 여러분, 이 간격이 좁혀지겠습니까? 오늘 바리새인들과 이분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경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 메시아는 오늘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다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오지 않았다고 믿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탄절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오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요엘서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다윗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했다고 말하지 마라. 입을 열지 마라. 그건 금기사항이다. 그렇게 말하면 너희들 죽어, 그 말이겠죠.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예수를 재판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재판도 정상적인 재판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원래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밤에 재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밤에 재판했잖아요. 그리고 사형을 언도할 땐 하루 만에 하지 않아요. 하루에 말미를 더 주어요. 그런데 그날 재판에서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무법한 사람들이에요. 표적을 정하고 끝내겠다고 하면 끝장낼 수 있는 권력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부활 말하지 마.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언론을 막고 있는 거죠. 다른 건 말할 수 있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허락해 준 적이 없잖아. 오늘 말씀에 보면 7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들을 세우고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 말은 너희들 허락을 어디서 받았어? 증명서 내봐.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악한 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결정한 것을 너희가 어기고 있는 위법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아. 예수가 죽었던 것처럼 너희 하나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야.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암울할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흔들릴 것 같았어요. 베드로도 흔들려야 됐겠죠.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5,000명이 돌아왔어요. 그랬잖아요. 오늘 4절에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그러면 남자만 5,000명이면 가족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왔겠어요. 유대교를 버리고 유대교를 포기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는 교회 안으로 들어왔겠는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대제사장과 가야바와 안나스 입장에서 볼 땐 긴장을 넘어 분노할 만하지요. 그래서 백성을 가르치고 부활 전함을 싫어했다. 그 말은 분노했다. 그 말이에요. 이건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들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부요, 세리들이요,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백없는 서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있다고 그렇게 말해.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예수님 살아계신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 계신데, 여러분, 그거 외에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줄 뇌물이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줄댈 무슨 끈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들이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한 분 예수 이름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 이름 때문에 오늘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흔들려야 되지 않나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좋을 때가 있었죠. 장모님의 열병이 나을 때 얼마나 그는 든든하게 섰겠습니까? 그는 갈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는 바위같이 반석 같은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가 오병이어의 기적 때, 빵이 떨어져 갈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사흘 동안 굶주렸을 때 그는 얼마나 더 흔들렸겠습니까? 그러다가 5천 명이 하나님께서 축사하시고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을 때 그는 얼마나 더 뿌듯했을까? 그렇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예수가 메시아야. 그러면서 여러분, 그는 또 마음에 다짐을 했겠죠. 그러나 재촉해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건너편으로 가라,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잖아요. 배가 깨어지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때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낸 거야? 나를 왜 이곳으로 보낸 거야? 나는 예수의 말씀 앞에 순종했는데 왜 풍랑이 오는 거야? 바다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이 흔들렸겠지. 배만 깨진 게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도 깨지고 있었겠지. 배만 구멍이 난 게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도 구멍이 났을 거예요. 물이 풀풀 들어오는 것처럼 마음의 불신이 그의 가슴 속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게 흔들렸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다시 그 믿음을 세워주셨어요. 그랬던 베드로였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오늘 심판하고 있는 이 대단한 사람들, 가야바, 안나스,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 이런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날 밤 그는 무슨 행동을 했을까? 그 말이 점점 어둑해 오는 밤에 모닥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 추위를 달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조그마한 여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도 같은 당이다. 이 사람도 예수와 같은 패거리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아니야, 난 예수 몰라, 3번을 부인했던, 3번을 흔들렸던 사람이 베드로 아닌가요? 흔들렸던 사람이에요. 흔들렸던 사람, 무너졌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나의 믿음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마침표를 찍으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베드로는 가버렸어요. 어디론가.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만 간 게 아니라 사도들도 가버렸죠. 그리고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었죠. 왜? 두려우니까. 문이란 문은 다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를 체포해 갔던 로마 병정이 오지 않도록. 아마 그래서 귀를 열고 로마 병정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아마 귀를 열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소리 없이 찾아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령 받아라, 담대해라, 평안해라.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흔들렸던 베드로의 믿음은 점점 콘크리트가 돼가고 있었어요. 점점 반석이 돼가고 있었어요. 점점 이제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바위가 돼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흔들렸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더니 십자가의 보혈이 흔들렸던 베드로, 배신자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정결하게 해 주셨어요. 그렇게 흔들렸던 베드로를 이제는 부활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 주셨어요. 그리고는 열흘 동안 그 베드로는 다락방에 있었어요. 배고프고 힘들고 의심도 들어오는 아마 그런 흔들림이 조금은 있었는지 모르죠, 여러분. 그러나 그 열흘을 견디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했어요. 그리고는 정말 그 성령님은 베드로 안에 흔들리지 않는 대못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외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셨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어.
그래서 여러분, 그의 재산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의 재산은 권력이 아니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만나서 나는 당신에게 줄 게 없어. 오직 예수 이름을 줍니다. 그 말은 예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나처럼.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전통에 의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성전 안에 있었지만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뜰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기득권이 막았어요. 그랬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느냐, 왜 예수 이름으로 착한 일이 일어났느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흔들렸던 베드로가 말해요. 나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어. 난 예수의 이름에 흔들리지 않을 거야. 왜? 예수 안에 들어왔더니 그 안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죄사함의 은혜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더니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함께해 주셨어요. 예수 안에 들어왔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말했는데, 당신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말을 했는데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만약 질문한다면 내가 이렇게 대답할게. 10절 같이 읽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모르고 있어. 내가 이거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 부지런히 들락거리는 사람들아, 그 말이에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들락거리는 사람들아, 너희들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여인의 뜰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뜰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안에 들락거렸던 사람들아, 너희가 모르는 게 있어. 그게 뭡니까?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셨어. 너희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는 살아계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였느니라.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은 오늘도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에게 힘이 있는 거고, 베드로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만드는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인 거예요. 이 사람들아, 어떻게 할래? 예수가 어떤 분일까? 하나님께서 그를 머릿돌로 보냈는데, 그런데 너희가 그걸 버렸어. 여러분,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나는 율법을 알고 전통을 지키며 나는 살았어. 그렇게 살았다고 한들 만약 예수를 붙들지 않았다면, 예수를 버렸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얘기 다 해도 예수 이름은 절대 말하지 마라. 그랬더니 흔들려야 했던 베드로가 굳게 서서 이렇게 말하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누구 앞에서? 이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이 베드로를 죽여서 버릴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천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외에는 없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갈대가 아니라 반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시간이 갈수록 갈대가 아니라 반석처럼 든든히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흔들리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계세요? 누구 때문에 흔들리고 계세요? 어떤 일 때문에 흔들리고 계세요? 때론 사람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고요, 때론 내 감정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고요, 분위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하는데 내 기분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힘 앞에서, 권력 앞에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하기는 베드로처럼 우리의 믿음도 갈대가 아니라 반석처럼 든든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대만 예수 전하지 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월 29일 날 이제는 차별법이 이제는 발의가 됐어요. 근데 그냥 차별법이 아니에요. 나가시다가 여러분 신문을 한번 가지고 가보세요. 신문에 보면 왜 우리는 포괄적 차별법을 반대하는가? 나사렛교회 성도는, 나사렛교회뿐만 아니라 중앙감독 6분이 우리는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우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차별법은 막아야 돼요. 아니, 차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리얼미터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뭐라고 통계를 했는가 하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야 합니까? 그랬더니 88.5%가 예, 만들어져야죠. 만들어져야죠. 그래서 여러분 22가지, 남녀 차별하면 안 된다, 또 장애가 있다고 차별해도 안 된다, 고용을 차별해도 안 된다 등등 많은 차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포괄적 차별법이라고 하나 더 만드는가? 그 질문을 다시 했어요. 동성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성애는 동성애를 집어넣는다는 걸 그러면 차별로 볼 것입니까? 그랬더니 26.3%가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포괄적이란 말을 집어넣어서 저 끝에다가 동성애란 말을 슬쩍 갖다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만 보면 그렇지, 차별하면 안 되지,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동성애는 어떻게 할 건데, 그걸 거기다가 집어넣고 포괄적 이 차별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데.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어떤 능력과 어떤 용서와 어떤 죄사함과 어떤 치유가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 언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자세히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말해요. 교회 안에서는 해도 됩니다. 근데 SNS는 안 됩니다. 지금 유튜브로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유튜브에는 이거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4장 12절 이거 성경 없애자 그럴 거예요. 천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외에는 없다, 이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이 되는 거예요. 차별만 끝나나요? 아니에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액이 없어요. 1억을 낼 수도 있고요, 벌금으로 2억을 낼 수도 있고요. 예. 무슨 차별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징벌적 배상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오늘 관원들과 장로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상황이 오늘 우리 앞에도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반석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서실 것입니까? 예수가 천하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이라는 거 믿습니까? 정말 예수 안에 서 계신 걸 믿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서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흔들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천국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흔들리면 기도에 응답되는 예수의 이름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유일한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자는 붙잡을 수 있어요.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천국을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